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보름 동안 한국말 조금 해놓고 기다렸다가 또 통역하면 또 한국말 조금 하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게 되니까 참 좋네요. 중국 사역은 잘 다녀왔고요. 세 곳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잔치 자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로 그 약속대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갔던 데가 마음이 덜 열렸는데 이번에 두 번째 가면서 또 마음이 완전히 열렸던 데도 또 생기게 됐고, 또 처음 방문한 곳도 있었는데 그곳은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애들을 많이 만나서 또 마음에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재산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역사해 주셨고요. 갈 때 목이 쉬어서 갔는데 또 가르치는 중에 하루에 한 12시간은 가르친 것 같은데 가르치는 중에 또 목이 좋아졌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그냥 앉아 있어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삭이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면 여자로 부르시지요. 내가 세 가지 복을 주구만.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가나안 땅을 또 줄게. 그 다음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마.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자 또한 동시에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이 줄기차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믿음이 앵꼬가 났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아이다 그러셔서 또 시바지를 취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17장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임마 그것도 아니다, 네 마누라 접시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처음에 엎드려 웃었다가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준다, 그 아이 이름이 이삭이다 해라, 웃음이라 해라, 이름까지 정해주고 주시는 기간까지 확정해 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기 불신을 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도 받고 할례도 받고 그래서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가 문제입니까? 마누라가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작 믿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배를 통해서 낳아야 될 이 사라가 이 약속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불신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 18장에 다시 사람으로 방문하셨지요. 잘 얻어먹고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는 진짜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됐지요.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고 너를 찾아와서 사라에게 행할 것인데 사라가 그때면 뭘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다시 사라에게 이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 뒤에서 뭐 했다고요? 18장 12절에 심중에 웃었다 했지요. 이들이 부부가 돼가 세트로 웃고 앉았지요. 웃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그래도 안 웃었다고 그러고 그래도 사라의 불신이 안 깨졌어요. 여러분 참 사람의 불신은 하루아침에 깨지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사람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대부분 먼저 믿고 남편이 뒤에 믿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아내가 먼저 믿고 나서 남편을 떡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안 믿는지요. 그럼 뭐 속에서 우라통 열화통 이런 게 막 마차가 지나갑니다. 불화차가 막 확 지나가면서 속에 우라통에서 어휴 저 강박한 인간이 왜 저렇게 안 믿나 싶어도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자기도 참 줄기차게 안 믿었어. 무슨 사명인 줄 알고 안 믿어놓고 자기 이제 믿음 생기자마자 저거 안 믿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금방 바뀌는 게 아니.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를 주신 사람 아니면 하루아침에 사람 바뀌기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장에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옆에 나라에 아비멜렉의 왕 그 마누라들의 태를 전부 다 뭐 해놨댔습니까? 전부 다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잠시 아비멜렉이 사는 땅으로 보내어서 마누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빼앗기게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잘 나왔는데 남의 아내다 돌려보내주라. 돌려보내주면 산다. 그 돌려보내줬더니 아브라함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기도 하고 기도 한 판 해주니까 그 집의 태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손을 떼니까 다 열렸다 했지요. 전부 다 태가 열리니까 그제서야 이 안 믿던 여자 사라가 하나님은 우리 서방 지도 한 방에 저 여자들의 태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왕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그 집안의 태를 다 닫혀놨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라의 불신을 20장에서 깨주시고 오늘 본문에는요. 사라가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 11장에도 사라가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이삭이 태어났다 했는데 정말로 사라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그 결과 네가 믿었다 하시고 네 믿음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여시고 뭘 주셨습니까? 아이를 주시는 이삭이 탄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삭 탄생은요. 강조점이 뭐냐? 말씀대로입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뭐대로 태어난 것이다? 말씀대로 태어난 것이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것은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 때에 바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한 대 쥐박을 때도 바로 쥐박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아모스 3장 6절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키심이 아니고서야 한 성읍에 어떻게 재앙이 임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비밀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절대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어떤 사람이 터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터진다 하고 벌써 말씀으로 뭐 하셨고 경고하심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면 복 주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 우연히 복이 퍽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뭐 하셨댔습니까? 권고하셨다. 이 권고하셨다는 말은 파카라란 말인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 방문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7장에서 18장 12절인가 11절인가 보면 10절인가 보면 사라에게 찾아가겠다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기한에 미치리니 내가 너를 방문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사라를 뭐 하셨습니까? 방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치료하는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태야 열려라. 태야 젊어져라. 이 늙어 빠진 태야, 쭈글쭈글해진 태야, 빨리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태로 뭐하고 바뀌고, 닫혀있던 태야, 빨리 뭐해라? 열려라. 옛날에 뭡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입니까? 열려라, 참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려라 하시고, 그 다음에 젊어져라, 덜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에 무슨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사라에게 뭔가를 행하시고 뭔가를 작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신 뭐에 미쳐서? 기한에 미쳐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밤에 자기 전에 뭐 만집니까? 마누라 손 만집니까? 뭐 만집니까? 알람 만지지요. 찡 맞춰놓고 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그 시간 되면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라고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 그냥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기한이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사라가 뭐 했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때가 미치니까 응행하고 태어났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룰 때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비웃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늦지도 안 하고 빠르지도 안 하고 그때가 되면 띠리리리리리리 응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3절에 그렇게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름 뜻이 뭐 됐습니까? 웃습니다. 이거 지가 지었습니까? 보통 애 이름을 애비가 짓습니다만은 이 이름은 여러분 지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나시기 전에 지으신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이 지어졌지요. 아내는 심중에 웃고 남편은 17장 17절에 엎드려 웃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을 때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또 아들입니까?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놈은 엎드려서 한 놈은 심중에서 웃었더니 안 믿었어. 너 속으로 다 웃었어.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웃음이라고 지어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생명수교회가 아니고 생명수교회가 원래 석대중앙교회였습니다. 석대중앙교회 제가 생짜배기로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어떤 여전 선생님이 개척하셔서 교회 왔더니 한 29명 있더만은 또 뭐 어쩌저쩌 다 떨어지더니 16명이 남았을 때 제가 그 교회 갔습니다. 가서 목회를 몇 달 했는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낑낑 싸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래등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웃고 앉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웃으려고 웃은 게 아닌데 그래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성도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래등 같은 교회에서 안 믿을 것 같아서 목하게 해주신다는데 당신들이 아니더라도 당신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어디에서 공순이 공돌이를 붙여서라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목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뭐 안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또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엎드려 웃고 심중에 웃던 이 믿음 약한 아브라함에게 결국 여러분 그 이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에서 7절은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뭘 행했다 했습니까? 할례는 여러분 뭐가 할례입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내가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됐다는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표시입니다. 뭐와 연합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대표자로 내 죄를 지고 죽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에 내 부활의 모델로 부활했음을 내가 여러분 연합하는 믿음으로 붙는 거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서 나는 죄에 대해서 내 죄가 있을까 아닙니까? 그 죄값이 있을까 아닙니까? 그 죄값 중에서 최고 큰 죄값이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사망. 내 대신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이 됐다. 그래서 나는 죄값이 해결이 됐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이제 뭐 할 것이다. 예수처럼 부활할 것이고 예수처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연합의 표시가 세례거든. 이 세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 것처럼 구약에는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 여자를 주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했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에 예수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 이 약속의 표가 할례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몸에 생식기에 새겨놓은 것이 할례다. 나는 이 약속을 내 몸에 새김으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 하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 가지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창세기 18장에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리라 믿음으로 그는 난 지 8일 만에 아들 이삭을 뭐를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이삭을 할례 행하던 날에 이삭을 낳고 9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을 할례 행하던 날에 사라가 했던 간증입니다. 사라가 여러분 뭐라고 간증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살 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는 25년 만에 이 약속을 뭐 해주셨습니까? 지켜주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뭐하게 하신다 했습니까? 웃게 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에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뭐 했던 여자입니까? 비웃었던 여자입니다. 참 안 믿기로 작정한 여자처럼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중에 웃기도 했던 여자, 남편은 엎드려 웃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바꾸어서, 그 비웃음을 바꾸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뭐하게 하셔서 감사의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꼭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참 나로 웃게 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안 믿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그럴까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해 주신다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는 이 말을 앞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것이고 내 말을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웃을 것이다. 그는 간증과 함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 말을 전할 것이고 이 이야기를 전파할 것이고 나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할 것이라고? 웃게 될 것이라고. 7절에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여러분 누가 이걸 말했겠습니까? 창세기 11장 10절 이후에 읽어보면요. 셋, 아르박삿,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르박삿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평균 32살의 장가를 갑니다. 32살, 30살, 34살, 35살. 요럴 때 장가 가다가 대락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 평균 남자가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도 30 중반이라. 30 중반이라면 지금 마누라 사라는 몇 살입니까? 10살 어리니까. 아브라함이 30 중반이었다면 21 중반쯤에 그는 결혼했습니다. 늦게 잡아도. 그렇다면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못 낳은 채 몇 년을 살았습니까? 7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을 때가 사라 65살, 지금 90살이니까 25년 되었고 아이를 못 낳은 세월을 하면 70년을 애를 못 낳습니다. 여자가 여러분 시집가 가지고 70년이 됐는데 애를 못 낳았다.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애를 잘 안 낳아본 적이 없어서. 결혼했는데 애가 안 나왔다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도 결혼했는데 애가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지요. 신혼이다, 신난다, 재미난다 이라고 잘 살았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애가 하나 티났으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더라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몸을 데우는 어쩌는 한약이 뭐가 좋으니 다 마셔보고 어째보고 다 해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사라가 70년 동안 애를 못 낳았다는 합니까? 그 사라 옆에 지나가면서 누가 아브라함 보고 어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일 것이다. 누가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말해 주겠습니까? 또 어떤 놈이 말했다고 치십시다. 말했다고 한들 그 이야기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희한한 하나님입니다.
아이를 못 낳은 지 70년이 된 여자 옆을 지나가면서 그 서방 보고 너 늙은 할망구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젖을 먹일 것이요. 엥? 우리 마누라 70년 동안 애 못 낳은 여잔데요. 근데 낳을 것이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그랬더니 이름 70년이 뜬 지났는데 그 자식이 뭐 하더란 말입니까? 태어나더란 말입니다. 누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리라고 늙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나는 이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 사라의 간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셨고 나는 앞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을 간증할 것이고 내 말을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기뻐하며 웃을 것이라고 사라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졌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3살에서 5살 정도 됐을 때 젖을 뗐습니다. 이제 이유식 같은 게 없으니까요. 젖을 늦게까지 이제 먹였는데, 우리도 여러분 옛날에 왜 그 돌잔치 같은 거 하잖아요. 애가 이제 어릴 때는 잘 죽으니까 이게 안심을 못 하겠다 하다가 돌이 지나면 이제 이 자식이 안 죽고 살겠구나 그러고 돌이 되면 이제 큰 잔치를 하지요. 이스라엘도 이제 그렇습니다. 젖대기까지는 애들이 하도 죽으니까 안심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젖이 뗄 쯤에 돼서 아이고 이 자식 이제는 안 죽고 사람 되겠구나. 인자는 산다고 믿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큰 잔치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삭이 젖을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뭘 베풀었습니까? 큰 대연을 베풀어. 나는 이게 옛날에 대변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상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뗐는데 왜 큰 똥을 쌌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대연이더라고.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이제 사람 되겠구나 하고 뭐 했구나? 큰 잔치를 베풀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집안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원래 예정됐던 문제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여기 희롱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예? 조롱? 열렬히 꼴대지 놀렸다고? 뭘 놀렸을까요? 날릴 게 있어야지. 갈라디아, 원래 여러분 단어 뜻만 놓고 볼 때는요, 성적인 희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비멜렉 집안에 이삭이 갔을 때에 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껴안은 것을 이렇게 봤다 했거든요. 그때 껴안았다는 단어가 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뭐 했댔습니까? 핍박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대로 본다면 핍박하고 학대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를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학대하더란 말입니다. 왜 학대했을까요? 그렇죠. 애비 사랑이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이스마엘하고 자기를 좋아해 주던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 누구에게로 다 흘러가 버립니까? 이삭에게로 다 흘러가고 그 다음에 큰 잔치를 해주고 이러는 거 보면서 속이 많이 상했겠지요. 그때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가 5살로 치면 한 17, 18살 됐겠지요. 13살 때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한 17, 8살쯤 됐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놈한테 다 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받을 상속권들이 전부 누구한테 다 옮겨지는 거 보면서 이삭에게 다 옮겨지는 거 보면서 화가 나서 이제 이삭을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사실 예정된 핍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시랍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삭이 여자로 태어났다 하면 여태까지 설교 안 들은 사람은 이삭이 남자인데 뭐 너 여자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삭이 뭘로 태어났다고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한테 뱀한테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한테 내가 너로 뭐라 했습니까? 15절 시작. 아마 됐습니다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는 그 안에 뱀한테 들어가 있는 사단이 되어 있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누구 되겠습니까? 어라? 알면서도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지요. 예? 여자의 후손이 누구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지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통을 깨뿐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 장차 이 땅에 태어나서 사단의 머리통 권세를 깨고 그 가운데서 종로로 다는 사람을 건져주겠다는 타락한 아담 이후에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 되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구약의 교회이라면 얼렁뚱땅 이야기 행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통로가 됐던 성도들 그게 여자라. 진짜 여자라서 여자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낳으려고 예수의 통로가 되었던 조상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나의 아버지가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겠지만 나이를 낳은 아버지는 이성호 집사 아닙니까? 또 이성호 집사를 낳은 아버지는 뭐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겠지만 이성호 집사님 아버님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이 정통여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여자를 남겨서 여자에 뭐가 오겠다고?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해주겠고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통을 깨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여자를 남기는 역사입니다. 근데 사단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사단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가 아작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통이 깨지고 권세가 깨지고 자기 백성을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어쨌든 이 여자를 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자가 자꾸 이어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려고 한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요. 그래서 제일 최초의 여자가 누굽니까? 아벨 아닙니까? 아벨. 맞지요? 아벨을 가인이 쳐 죽였지요. 그 쳐 죽인 가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전면전에 나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도 대부분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주로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듯이 사단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가인이 쳐 죽였지만은 영안이 열리면 그 가인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말은 어쨌든 여자가 못오게 오려고 핍박하거나 유혹해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모든 내용이나 그러나 그 핍박 중에도 그 유혹 중에도 여자를 하나님께서 남기셔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를 그러면 최초의 여자인 아벨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자의 무리가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여자가 아닌 자들의 무리가 창세기 4장 족보에 나오거든. 근데 6장에 가면 이번에는 여자들이 뭐 했습니까? 유혹을 받아서 세상과 동화돼서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여자를 핍박받아 죽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재짓게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셈 자손이 계속해서 여자로 이어지는데 나중에 셈의 정통 여자인 아르박사 그 다음 그 뒤에 데라거든요. 데라가 강저편에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말하거든. 그러면 데라는 뭘 받았습니까? 유혹을 받아서 신들을 섬기는 대로 넘어갔고 창세기 6장 때도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사람도 뭡니까?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 낳은 것이 여자인데 여자가 아닌 또 다른 자손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자를 대적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 이 이스마엘이 지금 여자인 이삭을 뭐하고 있더란 말입니까? 핍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핍박 뒤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사단이 있고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핍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이삭도 아들을 낳잖아요. 누구를 낳습니까? 여자인 야곱을 낳고 여자 아닌 에서를 낳고 이 에서가 나중에 야곱을 핍박하잖아요. 유다도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여자로 선택을 받고 세라는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단이 핍박을 하거나 유혹을 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여자를 끊어지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막겠다는 남겨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을 따라 난 자가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난 자에게 뭘 받고 있더라? 핍박을 받고 있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10절 이거를 본 사라가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인간적인 그런 욕심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사라가 이런 믿음이 회복됐다고 봐야 됩니다.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건의를 합니다. 여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마소 내쫓았어. 이 여종과 그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단순한 재산 상속도 1차적으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에 예수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로 돌아오는데 네를 사용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으며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자로서 너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여자로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는 이 약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누구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말입니까? 이스마엘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니까 내가 쫓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을 합니다. 왜 근심하느냐? 사라가 봤을 때는 이게 자기 자식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 지가 봤을 때는 이건 또 지시잖아요. 그리고 지가 약속을 못 믿어서 지가 낳은 어떻게 보면 지 결과잖아요. 이거를 지금 쫓아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깊이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2절 13절에 명령과 약속을 줍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깊이 근심하고 쫓아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깊이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네 마누라 사라가 한 말을 다 뭐라 했습니까? 들으라 했습니다. 사라의 말이 맞다. 냉정한 것 같지만은 사라의 말이 맞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네 재산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재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떼주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네가 받은 약속을 네 아들 이삭에게 주지 이스마엘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쫓아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네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듣자 아브라함이요 180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음 위에 선 때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에 여러분 요동이 없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겠다는 신앙으로 딱 들어가 버려.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1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나가라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10절 11절에서 사라가 내어 쫓아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뭐 했댔습니까? 깊이 근심했다 했습니다. 그 고민해가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쫓아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쫓아낸다면 이게 내한테 뭐라 하겠노. 많은 근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쫓아내라. 그러나 약속을 줍니다. 네가 만약에 순종하면 그도 네 시니까 내가 한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딱 약속하니까 언제 근심했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180도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뭐 해버렸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 한 가족 부대 딱 준비해라. 떡 조금 준비하고 물 한 가족 부대 준비하고 떡 한 덩이 준비해라. 그 여러분 하갈이 어깨에 탁 짊어지고 나가라. 탕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졌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쫓아내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한민족을 이루어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했고 17장 18절 이후에는 12방백을 이루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 맞다. 전에도 이루어준다더니 지금도 이 약속을 하는구나. 내가 이거 쫓아내도 안 죽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구나. 이번에 중국에 가서 어떤 한 선교하러 온 자매를 하나 만났습니다. 조카 둘이를 자기가 양육하고 애미를 자기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중국까지 이제 선교를 보내셨습니다. 그 진짜 대책 없이 갑자기 떠났는데 떠나고 보니까 조카 둘이를 오빠가 책임져 주겠다고 그랬고 학원도 책임져 주겠다고 했는데 책임져 주겠다는 학원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책임 못 지겠다고 부모도 오빠들도 양육 못 하겠다고 양육비를 네가 보내든지 뭐 어쩌든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 내놨어요. 야 이가 자식처럼 생각하던 조카가 이렇게 툭 버려지고 엄마도 안 그래도 자기 옆에 없는데 힘들어하고 막 그런 막 전화를 받으니까 힘이 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언뜻 다음 주 설교가 이기라서 언뜻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같이 읽었어요. 야 내가 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준다 했습니까? 한민족을 이루어주고 책임진다 했지요. 네가 세상을 다 책임질래. 너그 부모가 네 쳐다본다고 하나님을 못 쳐다본다 아이가. 너그 조카가 네 쳐다본다고 하나님을 못 쳐다본다 아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내가 저 자식을 돌봐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돌봐야 되고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이 꽉 쩔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의 책임감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보고 좀 네 기억 속에서 네 생각 속에서 좀 내쫓으라고 그러는 것 같다. 야. 좀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니도 한번 보고 이까지 보냈을 때는 니한테 포기해라고 보낸 거 아이가? 기왕에 몸이 왔으면 그러고 못 도와줄 형편이면 생각도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해보라미.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네가 안 돌봐줘도 내가 한민족을 이루겠다 했고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100% 신뢰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못 믿었으면요 떡을 여러분 막 약대나 이런 데다가 막 고기하고 막 처제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막 보석도 처제해가지고 그래가 보냈을 겁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거 안 봤습니까? 18장에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뭐 송아지 고기 대접하고 난리가 났는데 뭐가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떡 한 덩이 주고 물 한 가죽 부대 주고 나가라 하겠습니까? 발발이 싸가지고 처제가지고 보내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보십시오. 어깨에 떡 한 덩이, 물 한 가죽 부대 딱 쥐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사라가 말했을 때는 밤새 크게 근심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했을 때 딱 아침 일찍 일어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요게 21장이고요. 22장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가 지났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야, 너 100세에 얻은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각을 뜯는 제사다 했지요. 각을 뜬다는 것은 구겨지는 부분은 다 쪼개가 홀라당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100살에 얻은 아들을 드리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마누라와 의논하지 않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노비 종 둘이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3일 길을 가고 모리아 산 중턱에서 밑에서 이 노비 둘이를 놔놓고 갑니다. 방해할까 봐서.
자식이 몸부림칠까 봐서 결박해놓고 그를 잡으려고 했다 했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할 때 잡는다는 말 안 씁니다. 개돼지 잡을 때 짐승 잡듯이 잡아 죽여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급해져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막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랬다 했습니까? 히브리 11장 17절에 이삭 세 번째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 약속은 이삭으로만 큰 민족도 가나안 땅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인 복의 근원도 이삭으로 말미암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새끼를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잿더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신뢰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주무리고 얼마나 만지고 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말씀을 주셔서 확신 가운데 밀어넣으셨는지 모릅니다. 절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지리도 안 믿기로 지지리도 늦게 믿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자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에게 미쳤고 그 아브라함이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는 그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믿음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시지요? 말씀하실 때는 뭐 그럴까이? 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까이? 현실로 가보면 아이고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고 교회 와보면 그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어떤 자와도 언론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시는 주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100%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하고 결단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서 키워가실 것입니다. 나가라. 나갔습니다. 떡 한 덩이 들려주으니까 나가자마자 먹을 게 다 떨어졌고 나가자마자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엘세바 들에서 하갈이 자식과 함께 뭐하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족 부대에 마실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좀 많이 주지. 마실 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밖에 알았겠지요. 브엘세바는 여러분 최고 남단 네게부 지역인데 그 광야 지역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했단 말은 광야에서 방황했단 말입니다. 그 광야에 이제 떨기나무 같은 게 조그마한 뭐 가시나무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그늘이라고 여러분 자식 새끼를 그 그늘에 앉혀놓고 지는 살 한바탕 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 몇 메다 날아갑니까? 화살이 화살을 안 쏴봐서 모르겠습니다. 한 200m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 하긴 뭐 다 안 쏴봐서 모르겠지요. 한 200-300m 날아간다 치십시다. 100m 우리 뭐 50m 100m 화를 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한 200m 날아간다 치십시다. 자식 새끼 죽는 걸 애미가 어째 보노?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그늘이라고 떨기나무 아래 턱 앉혀놓고 자기는 한 200m 떨어진 데 가서 자식을 마주 앉고 앉았습니다. 유대가 내 자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브라함 영감탱이가 한때는 이스마엘아 하고 빨고 죽을라 하더만 이걸 쫓아냈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게 하갈의 탄식이었고 하갈의 통곡이었고 하갈의 눈물이었습니다. 200m 떨어진 데서 이스마엘도 뭐하고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나 좀 도와달라고. 이거 이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똥줄이 땡기면 본성상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좋은 줄 하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뭐 하셨댔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갈의 소리도 들으셨겠지요. 하갈의 이 믿음 없는 기도도요. 이스마엘의 이 믿음 없는 기도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만 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도 듣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만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도도 응답해 줍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요 올해 표지요. 하나님 누구를 생각해 준다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나를 생각하시면 19절에 하나님이 한나를 마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창세기 30장에 하나님이 라헬이 기도했을 때 라헬을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셨다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다 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해 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생각해 줍니다. 누구를 생각하느냐? 기도하는 자를 생각해 줍니다. 여러분 가인도 아벨을 쳐 죽이고 너 임마 이제 더 이상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 떠나서 나그네가 되라 했을 때 어이구 하나님 내게 주는 벌이 너무나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만약 나그네로 돌아다니면 그 당시에 낳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흩어져라 했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자기 땅에 말뚝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어느 땅에 갔는데 나를 모르는 놈이 나를 죽여버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주시면서 이 사인을 보는 자마다 너를 못 죽이도록 하겠다. 너를 죽이면 벌이 7배나 더 받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사인을 하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여러분 주인 집에서 쫓겨나서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샘 술 길 곁에서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식을 놓고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광야길을 견디겠지만은 내 속에 있는 자식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면서 이름을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세마엘이 되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소를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기도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 그 기도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거기 포기하고 버려두지 마라. 그 가시떨기 가운데 버려두지 마라. 그 자식 안 죽는다. 가서 붙들어라. 다시 이렇게 세워라. 하갈이 쫓아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아이를 다시 붙들고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요. 창세기 25장 11절 12절을 보면 정말로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19절 하나님이 누구의 눈을 밝히십니까?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분명히 샘은 그 근처에 있었는데 하갈이 여러분 자기가 인생을 포기하니까 그게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 눈을 닫아 놓으니까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뭐 했습니까? 마시게 해줬어. 지금 하나님 누구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스마엘 이것은 누구를 향한 약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뭐 해가고 계십니까? 지켜가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데도 있어서 기도라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로 기도하게 만드셔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뭐하고 지켜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 안 죽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물 한 가지 부대만 딱 주고 보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열매를 따먹게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이 자식아. 내가 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는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갈에게 필요하시다면 영안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데 필요하시다면
세상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영안을 열어서 육안을 가졌을 때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퍼먹이고 살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이 놀라운 복도 주셨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뭐요 이거?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복도 주셨습니다.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안 죽고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덩이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를 복량해서 그로 광야에 거하면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은사도 주셨습니다. 무슨 은사? 활 잘 쏘는 은사. 그냥 대충 보고 팅 꼬라 쏴도 저 왼쪽 눈가리다고 팅 쏘면 너로 왼쪽 눈가리가 탁 맞아 보고 죽어보고 저 오른쪽 눈가리다고 탱 쏘면 너로 오른쪽 눈가리가 탱 맞고 죽어보고 하나님께서 활 잘 쏘는 뭐도 주셨더라? 은사도 주셨더라. 우리 하나님 참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도도 들으시고 성도에게만 은사를 주셔서 눈을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 세상도 때를 따라 영안을 열어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를 의인과 불신자에게 골고루 주시며 해를 의인과 불의한 사람에게 골고루 비추어 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비를 내리면 성도밭에만 내린다. 성도밭에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못 되지. 이게 성도밭이고 이게 불신자 밭이다. 이 박성수 집사 밭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안 믿는 그럼 비가 딱 오다가 바람이 불어가 요리 쏠리가 요리다가 요거는 메마르게 하신다. 너는 물 길어가 불어 여기. 하나님 참 넉넉하시지요. 비를 여러분 의인과 불의한 내 말 알죠? 마태복음 5장 말씀이잖아요. 너희 아버지 위에 인자하신 같이 너희도 인자한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가 넉넉하신 같이 너희도 넉넉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나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갈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러나 이 복은요, 한계가 있는 복입니다. 한계가 있는 복. 무슨 복이요? 그렇죠. 결국은 육적인 복일 뿐입니다. 이삭도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았을 겁니다. 이삭도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영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주시기도 하겠습니까?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기도 했고 이삭에게도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궁극적으로 이삭이 받지 못한 것을 이스마엘은 궁극적으로 이삭이 받은 것을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삭한테만 주신 세 가지 약속, 이삭한테만 특별히 해주시는 교제, 친밀감, 그때그때 나타나셔서 간섭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되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복들은 이스마엘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맨 끝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결국 여러분 뭐가 됩니까? 이스마엘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지 지가 안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마엘 복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영안을 열어주셨지만은 하갈은 지 영안을 열어주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있어 줬지만은 이스마엘은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은사를 주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실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도 못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 세상 여자하고 결혼하다가 뭐가 됐습니까? 바람 강야에 가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 우리가 가진 게 안 가진 게 뭡니까? 다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걸베기같이 살지. 집 있지요, 차 있지요, 비 받지요, 해 받지요. 하나님이 은사 주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은사도 하나님이 준 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도 주신다는 거 압니까? 마귀 새끼가 세상 사람 지혜 줍니까? 건강 줍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 내 심령을 회개케 하시는 주, 찬양케 하시는 주. 이거는 내가 잘 살았어가 아니고 내가 어려웠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이삭은 이삭만 받는 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복을 이스마엘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됐습니까? 철드니까 세상이 되고 그 은혜를 지가 받고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왜 이 복을 이스마엘에게는 안 주셨을까요? 나중에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이스마엘에게도 줍니다. 언제 줍니까? 예수가 오신 뒤에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뒤에 이 복을 여러분 롯의 가문인 모압과 암몬 자손도 버림받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도 받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나중에 여러분 에스의 자손은 버림받잖아요. 이 여자 아닌 자들, 여자를 핍박하던 이 사람도 나중에 복을 받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이스마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아랍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에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모압과 암몬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까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특별한 뭐를 베풀어 줍니까? 여인으로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이루어졌지요. 큰 민족 이루어 주셨잖아요.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 주셨지요. 여호수아 시대에 주셨잖아요. 세 번째 약속 복의 근원이신 예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지금 안 이루어진 게 뭐밖에 없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에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쓰이는 것 말고는 이 세상에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이 일에 수정되지 않으면 그 인생 잘 못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이 일에 수정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니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받는 복을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하나님이 세상한테도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는 상급과 천국의 영화는요, 그건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이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나, 선교사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니까 그 선교사로 왔을 거 아닙니까? 선교사를 하나 만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요, 한 선교사 밑에서 부목사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소개해 준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우리한테 소개시켜 줬노? 우리같이 할 일 많고 우리같이 인재가 필요해서 중국 땅을 바꾸려니까 지금 마음이 끓는데 하나도 준비 안 된 이거를 보내가지고 차라리 세상이면 기술이나 있어서, 평신도 선교사면 기술이나 있어서 그 기술이나 써먹지, 말씀도 모르는 목사. 자기는 어떤 전도사님이 소개해 줘서 그 사람을 받았대요. 자기가 검증 안 하고 받은 것 때문에 지금 4년째인가 뭐 있는데 4년째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라고 왔으며 왜 내가 이 사람을 받았을까? 당신은 왜 소개해 줬노? 그 전도사님, 내가 아는 전도사님, 통역하는 전도사님.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되니까요, 선교지에 갔는데도 못 쓰이는 거예요. 제 옛날에 동네교회 어떤 자매 선교사로 간다 하길래 불러가, 얘기해봐라. 가지 마라, 이 자식아. 뒤통수 한 대 때리면서. 부경이. 선교 가서 돈 모으고 있는 거예요. 돈 안 주고도 가지 마라. 차라리 그때 준비해라, 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준비 안 된 놈이 간다는 거야, 간다는. 어디를? 마로! 그거 가면 뭐 할래? 너무 단지깰래? 외국 단지깨로 가나?
제가 여러분 옛날에 배윤주 따라서 몽골에 한번 갔었잖아요. 그 구원생교회 설교주로 갔었잖아요. 집회주로. 전혀 안 믿는 아버지를 하나 만났는데요. 말씀을 전해줬어요. 말씀을 전해줬더니 통역을 배윤주가 했지요. 이 사람이요. 계속 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관심을. 그 윤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절대 저런 사람 아니라고. 윤주야, 사람을 바꾸는 거는 말씀뿐이다. 어느 문화, 어느 환경에도 사람을 바꾸는 거는 말씀뿐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몽골에 갔을 때 이런 말씀으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준비해라, 지금. 몽골어도 배우는 거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지만은 말씀으로 준비해라. 말씀이 정작에 준비 안 돼 있으면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이거 어디 가서 어떻게 바꾸려고 사람을. 이 땅에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 방학 때는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럼 방학 끝나면 이제 뭐 어디 집회 같은 거 가보잖아요. 집회 같은 거 가보면요. 처음에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좀 연구했기 때문에 사람들 가르치라고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저 사람한테 붙이는구나. 물론 그 사람은 나한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지만은 나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국 구석구석 전국 다니지만 구석구석이 이렇게 가면서요. 이런 사람도 참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제도 갔을 때도요. 그 황토방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다 옆집 개도 알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안 온다고요. 그 황토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불 떼주고 서빙해주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려고 만들었단 합니까? 그거 보고 또 옆집이 만들고 그거 보고 또 옆집에 어떤 집사가 또 만들었단 합니까? 참 구석구석에서 그래도 자기 환경 가운데서 복음에 초점을 모으고 사는 사람이 참 많구나. 이번에 제가 자세히 사람 이름은 못 되겠지만 심양에 어디 갔을 때요. 그 쌍려산에 갔을 때는 각 그 자매라고 51살짜리 제자 안 있습니까? 나온 사이에 다시 잡혀갔을 때요. 다시 잡혀갔는데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잡혀갔을 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먹고 옛날에는 참았는데요. 이번에는 두드리 패는 놈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 다음에 당회원과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더니 네 그거는 몰랐었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다가 내가 잡혀갔는 줄 알았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지 몰랐는데 이제 내가 다음에 잡혀가면 가더니 진짜로 잡혀가가지고 두드리 패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나중에 이 사람 나와주면서 다음에 잡혀오면 죽어 배르고 있어 이라고 보내주더랍니다. 그 사람은 또 내한테 말 안 하고요.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심양에 갔더니요. 젊은 애들이 한 15명, 10명인가 준비가 돼 있어요. 지하교회가 24지파라고 이렇게 점 조직이 잘 돼 있는데요. 남방지역은 특히 아주 조직이 잘 돼 있는데 한 1억 2천만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숫자적으로도. 엄청난데 그 중에서 4개 지파 정도는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좀 8개가 좀 큰 데가 있고 그 중에 4개는 아주 크대요. 그 4개 중에서 이렇게 지도자 자식들을 헌신된 놈의 자식들만 딱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10몇 명을 불러 모아놨어요. 5년을 딱 붙잡아가지고요. 한국어를 가르친대요. 1년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시험을 제가 통과를 하면 한국말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읽으라니까 한국말로 읽어요. 애들이. 쓸 때도 한국말을 써요. 그 2명이 아직 한국어를 잘 몰라서 통역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나머지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여태까지 한국어만 배운다고 실제로 강의는 이제 거의 처음 들었나 봐요. 들으면서 좋아가지고 애들이 죽으려 하는 거예요. 밥 먹고 강의만 했는데도 애들이 딱 집중해가지고 여러분 적고 달라붙는데 너무 애들이 좋았었습니다.
기도구리 한번 집어넣으면 5시간씩 기도를 해요. 22살. 평균 나이가 22살, 23살인데. 안 나온대요. 아침에 보내놓으면 점심 먹을 때까지 안 나오고, 점심 먹고 보내놓으면 저녁 먹을 때까지 안 티 나온대요. 한 놈은 도착을 늦게 해가지고 한국어를 늦게 배운 친구가 하나 있는데 23일 만인가 도착을 했어요. 왜 늦게 왔냐고 그랬더니 가라 했더니 늦게 왔다고 안 받아준다 가라 했더니 안 가더래요. 3일인가 4일을 안 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툭 치고 있더래요. 왜 안 가냐 했더니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21일이 걸렸습니다. 23일이 걸렸다든가 21일이 걸렸다. 집에서 돈 10원 들고 왔습니다. 택시비가 8원입니다. 집에서 돈 10원 들고 와가지고 10원치 버스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서가지고 또 일하고 또 일해서 돈 벌면 그거 주고 또 오면 그 온 것 가지고 또 돈 벌고 그래가 가는 만큼 가고 그래서 온 게 20일 만에 왔다는 거야. 내가 못 갑니다. 그 늦게 동참한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준비되려고 중국을 변화시키려고 중국 지도 쳐다보면서 하루에 5시간씩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이요. 우리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이런 말 여러분 그 아들이 드러나 봤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며 구속사가 뭔지 여러분 걔들이 드러나 봤는 줄 아십니까? 말씀도 모르는 20몇 살짜리가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성령의 감동 아래서 여러분 준비되고 있는 자들이 지천에 여러분 깔려 있습니다. 너 아버지 누구? 장로입니다. 너 아버지는 누구? 장로입니다. 너 아버지는 누구? 장로입니다. 너 아버지는 누구? 교회 장로입니다. 직업이 뭐고? 없습니다. 직업이 뭐고? 없습니다. 직업이 뭐고? 없습니다. 그럼 너 아버지는 뭐하노? 교회 800개 교회 정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너 아버지는 뭐하노? 우리 아버지는 1000개 교회를 돌아본다고 직업이 없습니다. 그 일만 합니다. 800개 교회 가나라는 놈 새끼가 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자기 아버지 이어서 중국 땅 살리겠다고 일주일에 외출 한 번 합니다. 목욕하러 한 번 가는 거. 그 외에요. 외출이 없습니다. 그 애들한테. 5년 동안 장가 안 가겠다고 서원 받고 옵니다. 장가 가쁘면 마음 해이해진다고 장가 안 가겠다고 서원 받고 오고 외출 안 하겠다고 서원 받고 오고 텔레비 안 보고 신문 안 읽고 라디오 안 듣겠다고 서원 받고 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겠다고. 그 5년을 여러분 애들이 서원해가지고 그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시키는 그 선교사 그 사람도 와 지독한 놈이다. 내 속으로. 그 애들도 참 대단한 놈들이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다고 마음 먹는 것도 좋고 전도한다고 마음 먹는 것도 좋지만은 준비 안 된 놈 입에서 뭐가 티 나가겠습니까? 준비되면 넘쳐나는 것이 전도고 넘쳐나는 것이 선교입니다. 지 속에 주가 차서 거기 그냥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전도고 흘러나오는 것이 선교지 속에 채워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입을 벌리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묵고 사는 거 해결해 주시지. 때를 따라 영 안 열어주시지. 은사 주셔서 활 쏘는데 전문가 되지. 12방대기로 건나라 받았지.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그러나 여러분 이삭에게만 주신 복이 있고 이스마엘은 하늘이 두 쪼가리가 나도 못 받는 복이 있고 그 복은 예수가 온 이후에야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복이고 이제 여러분 그때가 되어서 지금은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구약 사람들 같으면 어림도 없을 복음을 우리한테 부탁하셨고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들을 기회를 주셨고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내 나이가 몇이든지 준비하십시오. 어디 멀리 못 가겠거든 준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떠들고, 좀 젊었으면 여러분 1, 2년이라도 선교 헌신하고, 내 장가가기 전에 그래도 선교라고 한 1년은 해보고 온다. 뭐 사는 기 씹는 기라는데 LA 뭐 다음에 하나님이 거두기로 뭘 거다 주셔도 주시기로 믿고, 내 젊었을 때 새끼 낳기 전에 1년은 헌신한다, 2년은 헌신한다, 3년은 헌신한다. 내가 멀리 못 가겠거든 멀리 가는 거 연습 삼아 여기 있는 놈 예를 들어서 10명은 헌신한다. 좀 준비하고 좀 헌신하십시오. 작년 연말에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듣는 거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는 꼼짝도 안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사임을 해야 되겠다. 내가 건축위원들 그때 당시에 건축위원들인가 하여튼 교회 각 기관의 대표자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사임할 테니까 사람 구해라. 지금도 그 마음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 내가 막 부엉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달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고 내가 갈 데도 없어요. 뭐가 속이 상하냐면 벌써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작년에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한복내 김인경 집사, 그 다음에 저 협성아파트에서, 그 다음에 청년으로 치면 민지 어미추리 가기 전에 어미추리 전도 좀 행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꼼짝도 안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 언젠가는 너가 뒤통수 한 대 맞을 기다. 언젠가는 너가 뒤통수 한 대 맞을 기다. 내가 언젠가는 한번 탕 치고 갈 기다. 내가 가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오시겠지요. 만약에 내가 그립다면 그 평생 안고 살아라. 이삭이 웃은 것을, 그 비웃음을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한평생 안고 살았던 것처럼 안고 살게 물론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 주셨지만은 한번 안고 살아봐라. 늘 들리던 말씀이 이게 귀한 말씀이었다는 걸 한번 느껴봐라. 도골이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있는 대로 묻고 살다가, 아이고, 요즘은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래가 다시 퍼지고 있을까 갈등 중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열매야 맺히든 안 맺히든 그건 하나님 소가이고, 복음과 더불어 사십시오. 벌써 퍼져붙습니까? 벌써 여러분 딱 좋습니까? 맨날 헌금 짜쳐서 맨날 교회 웃자니 이성호 집사님 재직하면 나와가지고 헌금 어쩌고, 벌써 여러분 넉넉하십니까? 백교회가 안 들여지고 선교사가 파송 안 되는 교회,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 원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목사 중에 한 목사, 그런 거 되고 싶지도 않고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목사들이 적나? 사람이 안 바뀌면 목사는 있을 일이 없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교회의 필요악입니다. 그거.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면 목사만큼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십시오. 늙었거나 젊었거나 오래 믿었거나 처음 믿었거나 준비되십시오. 장로고 건사고 집사고 나발이고 오래 믿었다고 똥폼 잡고 어깨에 힘주고 앉았지 말고 준비돼서 전하십시오.
전하기 싫거든 직분 내려놓고 떠나십시오. 똥폼 잡는 게 뭐 집사고 뭐 권사고 장로가.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뭐 한다고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영안도 열어주셨고 함께 있어도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필요하니까 먹을 것도 주셨고 큰 민족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복과 이삭의 복은 다른 복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복을 받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만큼 큰 복의 근원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복의 근원의 한 봉우리로서 이 교회가 또 복의 근원의 교회로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남은 사람을 수종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세계 구석구석에 준비하고자 하는 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세상 구석구석이 하나님, 내 뼈를 갈아 하나님께 드릴 테니 나를 좀 써달라 하는 자들이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 있는 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참 부풀러 오른 밥처럼 퍼져서 부풀러 올라서 퍼져서 그렇게 하나님 살지 않게 하시고,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납같이 가라앉아서, 쇠같이 가라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내 입을 벌려 하나님 복음이 나가게 하시고, 내 입을 벌려 하나님 선교하게 하시고, 세상을 품게 하시고, 세계 지도를 놓고 하나님 그 지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벅찬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가 수종될 땅들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선교사, 파송할 선교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작지만은 세계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작지만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키워달라고, 이를 위하여 준비된 성도,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품으로